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 그리고 은혜가 제가 너무나 우둔하지만, 제가 너무나 미련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든지 잘 설명되어지길 바라며, 어떻게 해서라든지 잘 전달돼서 여러분 잠언 설교를 듣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총명해지고 솔로몬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잠언 2장 10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잠언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자, 들어가며. 볼펜 가지고 언더라인 쳐보세요. 지혜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마음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지식은 머리에 들어가는데 지혜는 마음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지식은 머리에 들어가는데 지혜는 마음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받지 말고요, 마음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영혼의 양식이 되길 바라며 내 마음의 삶의 기준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는 마음에 들어가는데 그 지혜를 누가 주실까? 6절. 그 지혜를 누가 주실까?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자, 언더라인 치세요.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여러분, 거기 지혜를 누가 주시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요. 자, 지혜는 여호와가 주신다. 아멘. 자, 그런 걸 보면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어디에 주신다고요? 머리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신다.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얼마만큼 주시냐면 후히되어 누르고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구한 만큼 받을 수 있으며 받은 만큼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너무 중요한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나와요. 6절까지 너희 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자,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혜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자,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깨닫고 나면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내 부모를 탓하거나 내 머리를 탓하거나 내 학력을 탓하거나 내 출신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구할 때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시고 구한 만큼 주시고 필요한 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렇게 잠언에는 지혜는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어디에? 마음에.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법, 그리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법을 얘기했어요. 10절. 자, 잠언 2장 10절. 거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인생을 행복하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법이 나와요. 잠언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자, 거기 보니까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럼 지혜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마음에 들어간대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뭐로 바뀌냐면 머리에 지식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에게 지식이 되면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대요. 여러분,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거기 가로 열고 이렇게 쓰세요. 행복이라고 쓰세요.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 사람들은 보통 돈이 좀 있으면, 명예가 생기면, 권력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것들은 아주 잠깐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는 있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누가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잠언에서 솔로몬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머리의 지식으로 삼고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주 잠깐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지혜와 행복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혼자만 다니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행복을 끌고 다니고, 행복이 있는 곳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어요. 여행으로 말하면 패키지 상품 같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행복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행복이 따라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면 행복도 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얘기했어요. 지혜대학교 명철학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대학교 명철학과의 교수님이시거든요. 지혜대학교 명철학과의 교수님이신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잠언을 보면 계속 얘기하는데, 지혜는 이동성이다. 그리고 지혜는 소멸성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나요.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한번 들어오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없어지기도 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무서운 게,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어떤 날은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여기 올라와요. 근데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지혜가 이동성이니까, 지혜가 소멸성이니까. 근데 어떤 날은 제가 설교 준비를 정말 엉망진창을 했어요. 여기 올라올 때까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 딱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말씀이 막 줄줄줄줄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거두어 가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도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전을 보면 부인만 1000명, 그가 전혀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행동했어요. 왜? 지혜가 떠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지혜는 나에게 올 때도 있고 나에게 떠날 때도 있어요. 지혜는 나에게 있을 때도 있고 나에게 없을 때도 있어요. 지혜는 오늘은 있었지만 내일은 떠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행복도 따라오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면 행복도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내 삶의 기준 삼기를, 내 삶의 중심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지혜가 도대체 뭡니까? 자, 잠언 2장 1절. 도대체 지혜가,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가 뭡니까? 잠언 2장 1절. 잠언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자,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말이 지혜예요. 또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나의 계명이 지혜예요. 자,
솔로몬이 말한 지혜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며 하나님의 계명이 지혜다. 아멘. 특별히 잠언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것 같은 문맥상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며 하나님의 계명이 지혜지만 이 땅에서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이 지혜예요.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 속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님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이 땅의 부모님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 자기는 잘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식 복은 잘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녀들은 부모를 비난합니다. 엄마나 잘해.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아빠나 똑바로 하세요. 하지만 절대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 너도 나중에 그렇게 할 거니까. 너도 나중에 엄마가 되고 너도 나중에 아빠가 되면 너도 똑같이 할 거니까. 저는 지금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분명히 잘 못할 거라고. 이 세상에 부모만큼 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부모님들은 자기는 똑바로 못하면서 자식들 보고 똑바로 하라고 말할까? 부모가 이적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자녀가 잘 듣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부모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부모에게도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말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러니까 지혜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만일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세상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지킨다는 건 나보다 하나님이 똑똑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요? 나보다 하나님이 똑똑해. 나보다 하나님이 지혜로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서, 다시 말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똑똑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세 가지 길을 가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세 가지 길을 가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이냐? 8절. 잠언 2장 8절, 9절, 거기 세 가지 길이 나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아멘. 동그라미 치세요. 어느 길로 가라고요? 정의의 길로 가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길로 가라고요? 그의 성도의 길로 가래요. 성도의 길. 9절에 어느 길로 가라고요? 모든 선한 길을 가래요.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길로 가래요. 정의의 길로 가라, 성도의 길로 가라, 선한 길로 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 앞에는 많은 길들이 열려 있고 많은 길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 많은 길들 가운데 어떤 길이 정의의 길일까? 어떤 길이 성도의 길일까? 어떤 길이 선한 길일까? 이걸 분별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이걸 분별하냐?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물어보래요. 주님, 어느 길로 갈까요? 어느 길로 가야 정의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고 선한 길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살면서 그때마다 우린 많은 판단과 많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판단과 결정을 한다면 우린 성도의 길을 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따라 결정한다면 우린 정의의 길로, 성도의 길로, 또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정의의 길로 가잖아요. 성도의 길로 가잖아요. 선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행복과 패키지로 움직인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면 우린 정의의 길로 갈 수 있고 성도의 길로 갈 수 있고 선한 길로 갈 수 있고 그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 한번 해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했지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으려고 애써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저주라고 했지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라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달라고 했지 너도 맞은 만큼 때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그래서 본능과 기질과 설기와 감정을 따라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져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이겨먹고 살 것이고 또 때려 패 죽일 것이고 또 미운 사람 미워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극과 반응 사이엔 그 사람의 인격과 기질과 성향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 자, 동물은 자극과 반응이 똑같아요. 자, 눈이 와요. 개들은 다 뛰어요. 배가 고파요. 짐승들은 다 먹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 살면은요, 짐승들이 발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교민을 해요. 여러분, 짐승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똑같은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과 신앙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 한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메일로 또 문자로 정말 많은 그 이야기들이 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 피곤할까봐 거의 안 보내는데 외부에서 정말 다양한 메일들이 와요. 그 중에 돈 달라는 메일이 진짜 많이 와요. 돈 좀 달라고. 목사님 여기저기 잘 섬기시는데 저 돈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이번 달 월급이 안 나왔다고. 돈 좀 달라고. 그럼 메일이 와요. 그러면 제가 고민하다가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별의별 일이 진짜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디서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 지구가 네모란데 왜 자꾸 목사님은 지구가 동그랗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절대 안 싸워요. 왜냐하면 지구가 네모랗다고 말하는 분은 제가 아무리 지구가 동그랗다고 말해도 설득당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네는 지구가 네모래요? 우리 동네는 동그란데. 그리고 얼른 도망가요. 절대 안 싸워요. 절대 안 싸워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하고 논쟁을 해서 설명을 해서 이기면 그분이 제 논리에 압도당해서 죽도록 충성할까요? 전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하면 그래요?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리고서 저는 제가 잘못한 걸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면 그분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갑다. 그리고서 저는 제가 가야 될 길을 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싸우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사람을 잃지 않으니까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잖아요. 어느 날 저한테 무례하게 하게 했던 어떤 사람이, 저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모멸감을 줬던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때는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럼 제가 늘 경건하고 거룩하게 한마디 합니다. 괜찮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러므로 저는 사람을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싸우면 이긴다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될까? 진다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될까?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만큼 목회하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목사는 성도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성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성도가 도망가요. 그렇죠? 목사가 성도를 이기려고 하면, 목사가 성도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성도는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알고 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이제 내일 모레도 우리 성도들 결혼하고 막 그러는데, 막 결혼하기 앞둔 그 신랑 신부 붙잡고 어떤 분들은 초장에 잡으라고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야, 저줘. 웬만하면 저줘. 이래야지. 초장에 잡으라고. 제발 초장에 잡으란 말 하지 말고 초장부터 져주고 살면 노후가 복이 있습니다. 초장에 잡지 말고 초장부터 져주고 살면 금생과 내생에 다 복이 있더라니까는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집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패대기를 쳐가지고 이겨버렸어. 이겼다! 미친 아빠예요. 아빠랑 아들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아빠가 오 그리고 져줬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겼다고 막 뛰어. 그럼 그걸 보고 좋아하는 게 아빠 아닐까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거예요. 목사가 성도랑 씨름을 해서 목사가 이겼다! 그건 미친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성도랑 씨름을 해서 졌어. 그리고 성도가 너무너무 좋아해. 와, 잘됐다.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닐까요? 이게 부모 마음이고요. 이게 어른 심정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물어봐야 돼요. 자꾸만 내 안에 계신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시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 되시고 나면 그분은 외출을 안 하세요. 그분은 출장도 안 가세요. 그분은 정말 집돌이 집순이. 그분은 이 안에서 떠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출장도 안 가고 외출도 안 가세요. 사람과 사람이 악수를 하면 한 사람이 놓으면 그 사람 놓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붙잡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으세요. 사람은 기분 좋으면 꼭 붙잡고 있다가 기분 나쁘면 놔요. 사람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는 왜 이러세요? 놔요. 사람은 하나님을 잡았다 놨다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놓은 적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부탁할게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변덕 그만 부리고요. 가난해도 예수님 사랑하고, 부유해도 예수님 사랑하고, 바빠도 예수님 사랑하고, 병들어도 예수님 사랑하고, 건강해도 예수님 사랑하길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을 해주질 않아요. 예수님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세요. 또 하나,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주변에서 막 기도해 주지요. 정말 귀한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변에서 막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많이 기도를 해줘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죠. 틀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내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줘도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결국은 내 주변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한 거지만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주변에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은 건 귀한 거지만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세요. 내가 질문하세요. 내가 달라 그러세요. 내가 살려달라 그러세요. 내가 도와달라 그러세요.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제 아내가요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제겐 응답이 없을까요? 목사님, 내 부모님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겐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목하면서 네가 기도해야지, 네가 예배해야지, 네가 순종해야지, 네가 물어야지, 네가 살려달라고 나와야지. 하나님은 내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네가 나와, 네가 입을 벌려 기도해, 네가 살려달라 그래, 네가 도와달라 그래. 여러분, 옆 사람 기도하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오세요.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내가 크고 비밀한 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리 지르기, 싸우기 전에, 성질 내기 전에, 화내기 전에, 정색하기 전에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정의의 길로, 성도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하고 싸울 일이 있거든, 아내하고 싸울 일이 있거든, 아이들을 큰 소리로 꾸짖어야 될 일이 있거든, 직원들에게 잔소리해야 될 일이 있거든, 먼저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삶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냥 성도들의 삶을 알아가다 보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한 번만 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그렇게 선택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그러면 그런 판단 안 했을 텐데 한 번만 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한 번만 더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여러분, 지금 직장 문제로 고민 중에 있습니까? 자꾸만 손익계산서 따지지 말고 한 번만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지금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한 번만 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물어보면 뭔가 늦어질 것 같고 뭔가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바른 길을 안내하시고 그 길은 더 빠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 판단, 내 혈기로 반응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잠언 2장 7절 보세요. 날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에게 잠언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대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자, 정직한 길로 행하는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방패가 되신대요. 예수님께 날마다 물어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방패 삼아 여러분 정말 이제는 정의의 길로, 성도의 길로, 선한 길로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자꾸만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반응할 때 기분이나 감정이나 혈기로 반응하지 말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혈기로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말 하지요. 생각난 김에 말하겠다고. 생각난 김에 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하세요. 아멘.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말하겠다고. 아니요, 기도 충분히 하고 말하세요.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났을 때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말한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그 말은 축복이 되고 영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나쁜 추억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거 누가 물어보라고요? 내가. 여보, 당신 물어보고 와봐. 당신 기도하고 와봐. 하지 말고요, 내가 물어봐야지. 내가 직접 물어봐야지. 아내가 물어보고 대답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을까요? 잔 스코트 팩이라는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생각의 게으름. 생각을 조금만 더 했다면 안 따먹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맛있는 것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바나나가 몇 종류인 줄 아세요 혹시? 우리는 바나나 한두 종류 먹잖아요. 저 필리핀에 오래 살았잖아요. 바나나가요 670가지예요. 어마어마하죠? 큰 거, 작은 거, 삶아 먹는 거, 볶아 먹는 거, 튀겨 먹는 거, 파란 거,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아니 꼴랑 먹지 말라는 거, 아니 다 먹고 그것만 먹지 마. 근데 왜 그거 먹었어요? 배고파서 먹었을까요? 그게 맛있어 보여서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생각의 게으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말했을까?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생각난 김에, 기억난 김에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군가를 살려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기보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려고 해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직장을 들어가든 그만두든,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어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남이 얘기하는 걸 듣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엄마 어떻게 할까? 아빠 어떻게 할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참고하세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남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남이 기도하는 거에 은혜 받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죠. 아내가 기도해 주고 남편이 기도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해야죠. 아멘. 내가 엎드려야죠.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야죠. 아멘. 여러분, 지금은 만인 제사장, 누구나 하나님께 다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정의의 길을 갈 수 있고, 아멘.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고, 아멘. 선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행복한 자다. 아멘. 행복한 자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넘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쓰러져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십니다. 아멘.